3월의 주제라고 썼어요. 표어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 있는 삶, 평범해 보이지만 참 신앙의 삶을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손정호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글이에요.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여행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코로나의 공포가 해를 넘겨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좋은 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설교를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통해서 듣고 은혜 받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도 부지런히 씻으며 방역에 힘쓰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위기다, 참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일이죠.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장기화되어지면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 때를 생각하게 되죠. 참 그 나라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냥 성이나 도시에 그냥 봉쇄를 하니까 무장경찰들이 그냥 나와서 가로막고 전혀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더러 잔대로 전염을 못 나가게 하고 예배당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공원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문자로 서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전염병, 전쟁, 지금도 이제 또 저렇게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근, 홍수, 지진, 이 사회적 갈등,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간도 우리는 잘 극복하고 살아왔어요. 물론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극복해 나가게 될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이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복되었던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평범한 일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평범한 일상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 21절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영상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여러분은 에녹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성경을 자주 대하신 분들, 또 우리 옛날 어른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에녹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에녹이 누구야? 그러겠죠. 그죠? 에녹은요, 우리가 지금 펼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순서대로만 헤아려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에녹을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았으니까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대단한 이력이나 어떤 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불구하고 에녹의 이야기는 이건 이제 넉 절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에녹이 태어났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365세에 하늘나라로 갔다.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에녹에게 있어서의 일상의 삶이었는데 그걸 복이라고 바꿔주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바꿔주고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대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할까요? 성전에 계셔요. 한나라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여기 오셔요. 여기 계셔요. 집에 갈 때 뭐라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그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 역사하셨죠.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PPT를 보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약속하셨어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또 모세를 부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근본적인 모습인 거죠.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하나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동행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 이걸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이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그를 유혹했던 세상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니? 아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런데 내 모습이 그 모습이야? 이 유혹, 세속적인 그 비교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예.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신령한 성도의 눈이 열린 성도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격려와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아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는데 그 하나 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또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속이 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 삶을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누구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는 이 생명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게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가진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을 거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쯤 낳았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들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했어도 자녀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요, 부부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가 몇쯤 태어나요? 어떤 집엔 셋도 태어나고 어떤 집엔 다섯도 태어나고,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만 해도 뭐 다섯 여섯은 보통이죠. 뭐 11, 12까지 있었으니까요. 그죠? 보통 한 3년, 4년 터울로 자녀가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라. 우리 결혼하는 젊은 그 부부에게 이제 그 어른들이 저를 인사를 받으면서 대추를 던져주고 밤을 던져주면서 아들, 딸 많이 낳아라 했던 얘기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5절로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식을 얼마큼 많이 주시겠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 이삭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가를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가 세상을 뜬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들도 낳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늘의 별에다 비유할 수 있고 바닷가의 모래알에다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영적인 자녀들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에 가보면요, 영적인 자녀를 의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의 삶, 물론 육신의 자녀를 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는 일이 아니고요, 그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두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나라의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되죠?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몇 사람이나 두었나? 내 일생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지금까지 영적인 자녀라고 지금도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음 사람들과 나는 몇 사람이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내가 전도했어. 그 사람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그것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렇게 한번 살려주고서 끝내버린 건 그건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자녀들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진정한 자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로병사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일생 속에서 그런 영적인 자녀가 몇 사람이나 있나 생각해보고 참 하나님 이제라도
진정한 영적인 자녀를 둘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자, 오늘 본문에 에녹이 아들 이름은 오직 하나만 기록했어요. 그죠?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뜻.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창 던지는 자가 앞장서서 싸웠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실 수 있죠. 그 군대들 다 놔두고 그 앞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이쪽에 대표는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그가 창을 던져서 적장이나 용장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가서 이제 그들을 정복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것이고 그들에게는 큰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아는 에녹이 무드셀라 이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멸망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러한 이름을 짓도록 했을까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었죠. 의미를 담아서. 에녹도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계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였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건 182세에 낳았고요. 라멕의 아버지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은 187세였어요. 합치면 369세. 거기다가 노아가 태어나서 600살 되어졌으니까 합치면 바로 969세.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 홍수가 발생한 해에 딱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무드셀라가 일상생활 속에서 에녹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무드셀라를 부를 때 에녹의 신앙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우리 어른들의 아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자녀들을 7, 8명씩 이렇게 낳아서 키울 때 가난했죠. 의료시설도 없었죠. 각종 질병들을 많았죠. 그래서 하나, 둘 잃어버린 것은 참 부끄럽고 아픔이지만 그래서 입에서 담고 살질 않죠. 에녹의 시대도 그랬다면 에녹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어디 아프기만 하면 덜컥 걱정했을 거예요. 어떤 걱정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에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비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면요, 이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도록 경고하신 비유가 나오지 않나요? 거기 보면은 10명의 신부가, 그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처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세상적인 걸 신랑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걸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땐 이 10명 모두 다 신부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죠. 열대지방이라 멀리 이동하는 사람들 언제 올지 몰라. 낮에도 기다리고 밤에도 기다렸죠. 그런데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뭘 준비해야만 되느냐면은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야,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이 사람 소리만 들려도 신랑인가, 짐승 소리만 부스럭거려도 신랑인가. 에녹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
여기서 다섯 처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그동안에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준비하지 않았어요. 뭘? 기름이요. 그 시간에 기름을 구하겠다고 마을로 갔어요. 여러분, 마을은 문 다 닫혔어요. 오늘과 같이 24시간 영업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기름도 못 구하고 터덜터덜 캄캄한 길을 걸어서 그 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려요. 주여, 우리 애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안에서 뭐라고 들려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등은 뭐고 기름은 뭐예요? 등은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요. 기름은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부르면서 가졌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 아니 우리 남은 생에 신앙생활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들을 두고, 정말 여러분의 생이 다 한 날 목숨이 끊었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두시고,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하나의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정할까 그래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누린다. 일상생활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 되어져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된 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근본을 가진, 신앙의 근거 기초를 한,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된 건 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많은 자녀를 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종말을 알고 자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 같은 삶,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에녹 같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 앞에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복된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